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우리가 해마다 한 번씩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하는데 이걸 정확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저도 말하자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냐,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만 우리들이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이 메리 크리스마스 유래를 보게 되면은 메리라는 단어와 크리스트라는 단어와 마스라는 단어, 이 세 단어가 합성돼서 만들어지는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메리는 즐거움, 기쁨을 말하는 것이고, 크리스토는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고, 마스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정확하게 어떤 뜻이냐,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 그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 오게 되면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일까요? 성탄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만이 되는 이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가 상업적으로 변질되어 성탄절의 중심에 계셔야 되는 예수님은 온데간데도 없고 그림자도 안 보이고 흥에게워 흥청망청하면서 상업적인 행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흥가를 비롯하여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조명 등을 화려하게 장식하여 사람들을 눈길을 유혹하는 장사수단으로 전략하면서 연중 가장 매출을 많이 올리는 호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성탄절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전야제가 교회에서 또는 골목에서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예수님 탄생을 알리는 새벽 찬송가 울려 퍼지는 광경, 성도들이 가정을 찾아다니며 꽁꽁 얼어붙은 주먹을 호흡 불어가면서도 조금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손을 녹으면서 청사초롱을 밝히고 찬송을 부르는 모습은 사라진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먼 옛날 이야기가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으로써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도전장을 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흠집을 내는 역사가 이 세상 역사였어요. 인간들의 추악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존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선지자들을 수없이 많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하게 한 일들이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BC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Before Christ. 우리는 이 역사를 구약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예언으로 어떠한 일을 준비하고 계신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는단 말인가? 사람들을 깜짝 놀래게 하는 이 지금 이사야의 어떤 예언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 미쳤어 하는 이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왜?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고 그랬으니까. 이에 대한 말씀도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이 곧바로 하나님의 계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계명에 대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새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새 계명.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우리들이 알아듣기 쉽게 아주 풀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새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주께서 친히 징조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던 말씀,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예수님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실천해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물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에 대하여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 남자가 개입되지 않는 여자의 후손.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셨어. 왜 그랬느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타락하게 됐는데, 그 타락한 것을 꿈꿨던, 타락한 일을 저질렀던 뱀을 향하여 말씀드린 거예요.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한 속내를 드러내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시는 일처럼 생각되겠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긴 장고 끝에 나타내신 일들이 거의 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표현으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은 만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태어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만세전에 계획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생겨난 인생이 아니라니까.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이에 비하여 우리 사람들은 그때그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는 일들이 태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이 말씀 묵상과 기도와 찬송과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개인 대 개인으로 또는 집단으로, 더 나아가서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만 합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기록된 내용이에요. 뭐라고 그랬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 모든 민족. 지금의 지구촌의 모습은 이 말씀들이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믿지를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지구촌 전체가 하나님에게는 사랑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일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선지자들 가지고는 제사장들을 통해서도 또 세상의 왕들을 통해서 불가능했다는 사실이 성경의 역사요. 보십시오. 우리가 구약 성경 읽어보게 되면 수많은 선지자가 나옵니다. 왕들도 나옵니다. 제사장들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린 장면이 없어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법도는 완벽했습니다. 완벽했어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계명이요. 문제는 이 율례와 법도를 지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킬 자가 없어요. 지키면 지킬수록 더 어려워. 더 늪으로 빠져 들어갈 것 같아. 계속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범하는 일들만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까지 결론을 내리신 것입니다. 의인이 어떤 것이 의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인데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고 그랬다니까. 성경에 세상에 의인은 없다라고 그랬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칭찬을 받은 다윗도 의인은 아니요. 모세도 의인이 아니요. 예수님은 선지자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왕이 되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구원의 문제를 풀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도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게 되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도전장 내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한 무거운 짐들이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 짓누름이 뭡니까? 율례와 법도라니까. 이거를 다 지켜야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지킬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더 짐만 무거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모르면 용감하다고. 모르면 용감해요. 알면 알수록 더 짐이 많아져. 그래서 모르면 용감해요. 이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질식할 뻔한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같은 말씀을 지금 이곳에서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누가,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유인이, 어떠한 성자가 이와 같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의 다 태반이 다 죄값을 치르라고 그래요. 죄값을 치러. 네가 죄진 네가 칠수 치러. 인과응보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방법이 없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나니 내게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남자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깨끗한 사람이야. 이와 같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오기 전에 먼저 동정녀 마리아에게는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남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전에 다 준비시켜 놓으셨어. 만약의 경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준비시켜 놓지 않았다면은 이 마리아를 어떻게 보호할 방법이 없어. 세상 법으로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 남편 없이 임신했다고 그러면 그걸 고지들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러나 이 요셉을 준비시켜 놓으신 그곳 우리가 성경에 보깁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이 마리아를 위해서 준비시켜 놓았는가? 신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아니, 신약성경 1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천사가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이 요셉에게 밀어붙이신 거요. 이 마리아는 천사가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밀어붙였어요. 반면에 요셉은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처럼 의로운 사람이라 했습니다. 가볍게 처신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게가 있어 보입니다. 듬직합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였다고 그랬어요. 이런 게 꿈에 그런 거예요. 꿈이. 물론 잠을 자고 있었는지 아니면 생세인데 이렇게 이 계시를 했는지 구체적인 게 나오지 않았지만 현몽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교훈을 삼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요셉은요 지금 약혼한 관계예요. 그냥 막 혈기가 왕성할 때요. 질풍노도와 같은 요셉이 자신의 젊음에 대하여 강력 브레이크를 사용한 것입니다. 강력한 브레이크.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받기를 원한다면 요셉의 신앙을 본받으실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요셉의 신앙은요 자기 자신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브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요. 사용했던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들도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마다 강력 브레이크를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인가 사고가 났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12살 먹은 손자를 태우고 할머니가 이 운전을 했는데 이게 그냥 급발진 사고인지 어쩐지 몰라도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었는지 막 강력하게 막 차가 달리더니 나중에 어디로 곤두박질 당했어. 그래가지고 그 12살 먹은 손자가 죽었어요. 할머니는 안 죽었어. 할머니가 안 죽었어. 제가 그랬어요. 이때 우리가 그냥 강력한 브레이크를 잡든지 아니면 다시 그보다 말하자면 자동차가 스스로 굴러서 어떻게 하든지 그냥 달리더라도 시동을 꺼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시동을 껐으면 어떻게 됐을까?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데 막 짚으니까 그게 다른 자동차들은 부딪히를 않았더라고. 다른 자동차는 이 말에 부딪히지 않고 그 자동차만이 막 사정없이 달리니까 그저 한쪽으로 처박혀버렸는데 12살 먹은 손자만 죽었어. 그 할머니가 깨어나서 뭐라 그럴까?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녀는 몰라 내가 죽이려뇨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 그 할머니는 사는 게 아니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손자가 죽었어.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들으면서 그랬다니까. 만약 경우 우리가 달리다가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면은 그냥 시동을 꺼버리면 어떻게 될까? 물론 막 100km 이상 달리다가 갑자기 시동을 끄면은 자동차가 스스로 곤두박질 하면서 부딪히겠죠.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는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녀는 말로 그냥 주여 부르면서 이제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셔도 시동을 꺼버립니다.
그냥 강력 브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물론요, 100km로 달리다가 갑자기 브레이크 잡으면 다시 100m를 그냥 미끄러 간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만큼 자동차 속도를 브레이크로는 안 된다는 얘기요. 바퀴가 찌 끌리는 장면들이 우리가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운전자가 갑자기 강력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바퀴는 안 돌아가고 찌 끌면서 막 불꽃이 튀기면서 아마 이 자동차 바퀴 자국이 돋았는데, 만약에 이 할머니가 그랬다면 어떨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요셉은요, 자기 자신의 인생에 강력 브레이크를 사용하나 똑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날 때까지 그 아내와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강력 브레이크를 사용한 거예요. 강력 브레이크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엊그저께 그 뉴스를 보면서 그랬어요. 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와 같은 강력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요셉은 예수님을 완벽하게 예수님을 보호하는 진공포장 캡슐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이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하는 것, 정력적으로 튀어나오려고 하는 것, 이것을 그냥 강력하게 진공포장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향하여 그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 말을 했죠. 성경에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야고 부르는 것은 당연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기 전에 주의 사자가 요셉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불렀어요. 야, 이거는 예수님과 버금가는 칭찬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라고 부르기 전에 다윗의 자손 요셉하고 불렀다니까. 대단한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성도들하고 부르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대단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여 성도들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소리요. 이스라엘아 불렀어요. 이스라엘아 불렀어요. 야곱을 향하여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하면서 야곱을 향하여 이스라엘이라 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에게는 성도 아무개야 앞에 성도가 붙어 있다는 그 사실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자식들에게 이런 말 하고 싶어요. 만약에 내가 죽걸랑 위에다가 성도 이종걸 밑에다가 목사를 쓰라고 그러죠. 목사 이종걸이 아니라 성도 이종걸. 우리는요, 집사 누구, 장로 누구, 목사 누구가 아니라 성도요. 할렐루야. 성도요. 성도라는 말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고, 성도가 받아야 할 모든 복을 예수로 말미암아 받게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 받는다고 그러니까 뭐 부자 된 거, 물론 부자도 복이죠. 건강한 것도 복이죠. 자식들 잘 낳고 자식들 훌륭했던 것도 복이죠. 그러나 진짜 복은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진짜 복이요. 우리들이 사극을 보게 되면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요, 임금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 소리요. 전하 성은이 만극합니다, 이 소리는 임금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갚을 길이 없습니다라는 뜻이라니까. 대개 이와 같은 말은 임금 앞에 길게 들어선 문무백관들 앞에서 임금께 최고의 예의를 갖추면서 드리는 인사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애의 궁궐에는 남자들이 아닌 여인들, 특별히 결혼하지 않은 여인들, 한참 젊음이 성숙된 여인들 가운데 오매불망, 상담의 눈에, 임금의 눈에 찍히기를 바라는 여인들이 태반이요.
오매불망 상감마마에 관심을 사 임금의 사랑을 받게 되고 임금님의 침방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계속된 관계를 유지하게 된 이 여인에게 붙여준 명칭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성은을 입었다고 그래. 성은을 입었다. 또 성은을 입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성은이 아니라 성흔이라고 해서 성은. 성은이 아니라 승은이래요. 승은. 정확히 따지면 성은이 아니라 승은이요. 성은을 입고 있다는 데인데 엄밀히 따지면은 성은이 아니라 승은이요. 승은. 이 승은은요 대를 잇는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승은을 입었다. 임금의 대를 입었다라는 뜻이요. 그래서 성은이 아니라 승은이랍니다. 임금의 후손을 잉타하게 됐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승은을 입은 이 여인은 내명부의 어른인 궁궐에서의 중전이나 대비도 가볍게 여길 수가 없게 됐어. 왜? 승은을 입었기 때문에, 임금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만약에 중전이나 대비마마가 임금의 승은을 입은 이 여인을 회초리를 친다면 임금을 치는 것과 똑같아. 그래서 손을 못 대. 아무리 무술이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크라이막스는 30절과 3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30절과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라 하라. 이와 같은 말에 대하여 세상에 누구도 제동을 걸 수가 없어.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앞으로의 생사화복, 흥망성쇠의 열쇠, 결재권자가 마리아라는 동정녀의 태중에 있는 예수께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권세에 대하여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님이 스스로 나에게는 버릴 권세와 취할 권세가 있다. 이 말은 너희가 내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뺏을 수도 없고 예수님께서 빼앗기지도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제 아무리 큰 용사가 움켜쥐고 있어도 그들이 그 큰 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사야서 49장 24절로 26절에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1029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24절로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은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내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신 분이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우리들 편에 계셔서 이와 같은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분이 지금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용사의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라 그랬어요. 건져낼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는 어떤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 예수님이시라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동차 그냥 할 수 있는 방법, 이대로 가면은 막 다른 사람도 피해 갔어. 그때 그냥 브레이크를 자동차 시동을 꺼버렸다면 어땠을까? 주여 부르면서 자동차 브레이크를 껐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손에 온전히 붙잡혀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룻기를 읽어보게 되면요, 룻기에 나오는 룻이 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시어머니께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나오미에게 붙어있는 룻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보아스를 만나게 됐습니다. 보아스를 만나 룻은 그 유명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룻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우리와 같은 이방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상관없이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은, 여기서 붙잡기만 하면 딱 붙어있기만 하면은 영생의 나라의 일원이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손에서 떨어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았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떨어졌다 다시 붙일 수가 없어. 사람들은 어떤 손가락이 잘리든지 발가락이 잘리면 빨리 시간 내에 병원에 가서 봉합수술을 할 수가 있지만은 나무는 그렇게 되질 않아. 잘라버리면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이 뭐예요? 너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다. 나에게서 떨어지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늘 제가 말씀드린데 다 양보하세요. 이것도 양보하고 저것도 양보하고 다 양보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에게서 붙어있는 그 믿음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보하는 순간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전체가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으므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 생각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마리아도 가브리엘 천사의 면전에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이때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말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고 했습니다. 며칠 전인가 한 달이 넘었나요? 이태원에서 그 압사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살아있는데 못 나왔잖아요. 위에서 짓누르고 있으니까 못 빠져나왔어. 사랑하는 성도들, 마리아가 성령께서 그렇게 위해서 덮으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위해서 덮으시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했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음을 받은 사람이 마리아야. 사랑하는 성도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덮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는 세상의 그 누구도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감히 빼앗을 자가 없으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권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예수 오직 예수. 나를 세상에 있도록 낳아주신 모자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천륜이라고 그러잖아요. 천륜. 모자관계가 천륜. 이게 부모님과 자식 사이는 천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천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데 이것이 천륜이요. 마리아의 태중에는 예수는 하나님과의 뗄 수 없는 관계.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본문보다 조금 뒤에. 누가복음 1장 35절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가브리엘 하나님의 천사가 일러준 대로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 각 사람에게 오셨기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감동이 넘침으로써 육과 영과 혼이 그동안에 우리 육과 영과 혼의 포로에 있었던 우리들을 그야말로 우리를 해방시키고 눈먼 자에게서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 병에 눌린 자, 귀신에게 눌린 자, 가난으로 짓밟힌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더함받게 됐다는 사실로 충만하시기를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에 해방됐어요. 모든 것에 해방됐어. 우리는 강력 브레이크만 제대로 작동하면 돼. 요셉을 강력 브레이크를 사용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를 죽이고 독절하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세력들에게 나 자신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강력 브레이크를 사용하는데 그것이 뭐냐?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니까. 성령으로만 가능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덮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